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늘꿈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그 길들을 제시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피차 은혜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은 영접하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을 뽑으셔서 그 사람들을 먼저 예수님이 가실 곳에 미리 이렇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미리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먼저 보내실 때의 마음이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마음이 그렇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70명을 보내시는데 그들은 어린 양이고 그들이 가는 곳은 이리 때가 우글우글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준비하시고 이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양 같은 이 제자들을 이리 때가 있는 곳으로 보낸다 하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또 준비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집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전대는 뭐죠? 돈 넣는 지갑입니다. 그거 가져가지 말래요. 그리고 배낭이나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낭은 당연히 자기 이렇게 짐을 넣을 것들이고, 또 신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열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신발이 없으면요 낮 시간에 돌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귀족들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기도 하고 이 일반 평민들은
이렇게 그 풀뿌리 같은 걸 이렇게 우리 옛날 집신 같이 한 그런 신발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거를 신고 다녀야 뜨거운 데로 걸어 다닐 때 발이 다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면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 날씨에 관한, 그리고 건강에 관한, 그리고 고통에 관한, 아픔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고, 너희들이 신발 신고 다닐 때 혹시 뜨거울까, 또 발을 다칠까봐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거 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결국에는 뭐든지 다 맡기고 살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가 정리하고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맡기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걸로 그냥 살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말씀도 보시면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유하여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먹고 싶으니 이걸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주는 거를 그냥 먹고 있어라, 그런 뜻이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전도자들의 삶은 자기 삶에 대한 인생의 계획과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전대를 맺지도 말고 그 돈 준비하지 말고 배낭 매지 말고, 자기가 다칠까 안 다칠까 미리 예상해갖고 신발 신고 다니지 말고,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음식 먹으래요. 그럼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이 맛있을 수도 맛없을 수도 내 마음에 들 수도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너희들은 주는 것을 받아서 그냥 먹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가고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막 모르는 이제 그런 때죠. 아무것도 모르는 때. 그럴 때 이제 그 몇 가지 원칙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원칙들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처음 나가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또 음식을 주시는 대로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미래와 내 스스로를 준비하는 일을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는 게 전도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맨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 그렇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다 계산하고 또 계산 능력 뛰어나고 뭐 숫자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이러고 있다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일들을 옆에서 많이 보면서 왜 나는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똑똑지 못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말씀에 맞는 사람인 거죠. 근데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쉽지는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맞고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믿으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전대를 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다고 세상은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흐름은 맞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전대를 준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배낭을 메지 말고 자기 짐을 자기가 알아서 다 챙기지 말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발을,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사는데 이 다니면서 신발을 준비하지 않고 다니는 이 전도자들이 100% 안 다쳤을까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치는 것도 뜻이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걸 진짜로 믿고 이 다치는 것도 뜻이고 여러 가지가 뜻이에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 뜻한 바가 있으시니까 최종 결론은 이 모든 것 안에서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거를 연속하자면은 그 이제 제가 30살에 이제 목회를 처음 나간 거죠. 나갔는데 30살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목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 준비를 한대요. 누구도 준비를 하고 저기도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뭐한 말로 내 인생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말씀이 맞다고 하지만 이게 맞나? 이런 의심도 가지면서 그래도 주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불안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쯤 살이 바짝 말랐거나 못 먹어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 그렇죠. 그냥 오동통하니 적당하게 살이 잘 쪘어요. 한 번도 굶기시지 않고 귀한 손길을 통해 갖고 잘 먹고 잘 유지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귀한 선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집에 말씀을 전하러 그 집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유할 때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내가 좋다 말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 믿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먹고 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전도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뭐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그러셔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셨어요. 만약에 근데 그 집이 그런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 평안을 끼친 그 평안이, 그 복이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평안하라 이렇게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나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전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잠언하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안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마음의 평안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돈이나 혹은 학력이나 힘과 권력이 먼저인가, 어떤 게 먼저 같으세요? 평안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평안이에요? 진짜로 그러세요? 이게 저도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평안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그런데 이게 왜 생각을 하냐면요, 가끔 헷갈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평안하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만한 권력과 힘이 있어야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는 그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자기들이 평안해야 될 것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직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죠? 모두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평안해요. 이게 다 있어야만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가 있어야 평안하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평안이 더 먼저 중요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제 내가 이사갈 집이 있어요. 이사갈 집이 있는데 그 이사갈 집에 살림들을 들여 놓으셔야 되죠. 냉장고도 집어넣고 세탁기도 집어넣고 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제 혼자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좋은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침대도 좋은 게 있고 장롱도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좋아서 마음속에 막 계산을 하고 이만큼 갖고 있고 싶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 사람이 이만큼 자기가 평생을 노력을 해가지고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침대도 사고 장롱도 사고 좋다고 하는 건 다 샀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안할까요?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인가 살림살이가 많이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어디 냉장고, 어디 세탁기, 어떤 좋은 거, 어떤 좋은 거가 있으면 내가 그것만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들여놓을 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자기 집의 크기에 딱 맞는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들여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크기가 먼저고 그 이후에 이 살림들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있으면 좋겠고 저게 있으면 좋겠고라고 하는 생각을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그걸 잔뜩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들여놓고 사용할 만한 그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집안에 살면서 그 살림살이를 잔뜩 머리에 이고 살고 살림살이가 들어가고 몸 하나만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오는 구조밖에 안 돼요. 냉장고를 열려고 하더라도 열 수가 없어요. 다른 살림살이가 꽉 차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가 다 있지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라는 건 과연 뭐냐면요,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집을 먼저 구하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먼저 구하고 그런 이후에 나머지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있게 되면 평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나머지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구할 것이 평안입니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 하박국서 기억나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고, 그죠? 우리를 열어봤더니 우리의 양떼도 한 마리도 없어요. 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다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그런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노래를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먼저 준비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있든 뭐가 없든, 뭐가 좀 부족하든 뭐가 좀 넘치든 그거에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별로 그게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크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먼저고 그 평안의 토대 위에 나머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확한 순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들은 평안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먼저 무엇을 살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더 기뻐할지가 그게 더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그 지난주 주일 예배 때 그 기억나시겠지만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지혜의 나무죠. 그러니까 소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생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가 더 먹음직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뭔가 하나님같이 될 것도 같고 대단하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인간 심리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으면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건 선악과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이 없으면 지혜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면 내가 뭔가 생명을 가질 것 같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뭔가 내 안에 생명이 용솟음치고 새로 태어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생명나무는 그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구할 것은 무엇보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먼저 있어야 그 이후에 선악에 대한 지혜가 생길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잘못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결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나 이거를 간접적으로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있음직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 걸 먼저 택해요. 그러면 그거를 딱 먼저 택하면 다 된 것 같아요. 당장 뭐가 된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딱 보니까 살림살이 놀 집이 없거나 막상 가서 딱 돌아서 보니까 자기 영혼을 살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영혼이 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은 있는데 죽은 영혼이 되니까 이 사람은 육신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의 기본이 없고 영혼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바로 뭐냐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그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를 그냥 우리가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를 얻을 때 얻는 잠깐의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끝도 한도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냐? 괜찮아요. 없어도 충분해요. 있어도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 그게 조금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해도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는 평안. 뭐가 있든지 없든지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냥 난 평안한 거예요. 그럼 그 평안이 내 안에서 이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 주신 그 평안이 안에 있으면요, 그때부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물을 먹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평안함이 막 나와서 주변으로 막
강이 흘러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근데 평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이 평안이라는 개념은 밖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고 받고 이걸 가지고 해야 그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예수님의 논리는 전혀 그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무엇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부터 평안함이 근거로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샘솟는 듯한 이 강 같은 평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죠? 넘치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속에서부터 넘치기 시작하면 밖에서 뭐가 있어, 뭘 가지거나 뭐 얻거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평안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밖에서 뭘 주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주변 여건으로 볼 때 하나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보면은 뭐 무화과나무 잎도 없고 뭐 포도 열매도 없는 집이에요, 저 집은. 감람나무에도 그냥 가보니까 바짝 말라갖고 열매도 하나도 없대요. 그 집 가봤더니 논밭에 먹을 만한 거 하나도 없대요. 근데 왜 저렇게 좋아서 저러고 돌아다니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언가 있고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정이 돼야 이게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돼. 이게 하박국 선지의 평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예수님의 평안이 그 안에서부터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서, 무슨 조건이 되어서, 뭐가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그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부터 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통해서 전하여 주신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평안이 있게 돼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든 뭐 괜찮습니다. 주께서 모든 걸 하시는데 걱정 없습니다. 너 이거 없어도 되냐? 괜찮아요. 주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해요. 너 이거 줄게. 행복하지? 이미 주님 계신데 뭐 주시면 좋지만 특별히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기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만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인 전도대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안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방문해가지고 신방할 때 이 집에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평안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선포를 하니 악한 자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곳이 거룩하게 변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는데, 그걸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그게 있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면 생명나무를 선택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증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런 증거가, 평안의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택하셔야죠. 그죠? 보기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아니하지만 생명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택할 줄 알 때 이게 평안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다음에 이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70인 전도대가 좀 다니면서 주님의 평안을 정하니까 얼마나 이게 당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당당함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말씀부터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해서 평안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밖으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마지막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발에 묻은 먼지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신발을 신고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 먼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 사막 기후라서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처럼 뭐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는 도로가 아니라서 그냥 흙바닥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다 보니까 이제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 예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뭐 사마리아를 지나왔다. 또 이방인 땅을 지나왔다 그러면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 갔을 때 이 발에 묻은 그 이방인의 먼지들을 떨어버렸어요. 이방인의 먼지를 다 떨어버려요. 그럼 뭐냐면 내가 이방 땅을 이 저주받은 땅 이방 땅을 밟고 지나왔다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신발을 막 털고 먼지를 털므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그 정결 예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발은 이방 땅을 밟고 왔지만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먼지 떨어버린다는 거는 나와 저 사람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집이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밖으로 나와서 먼지를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건 뭐냐면 니네들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신명기법은요. 절대로 그 형제들과의 관계, 혈육,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혈육 관계가. 그래서 혈육 만약에 형제 자매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면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신명기법에 나와 있어요. 절대로 형제와 자매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이게 신명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육에 관계된 거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혈육적 관계라고 하는 거를 이 관계를 무지하게 중요시 여겨요. 여기 보면은 그 전대를 메고 가지 말며 그죠 신발도 신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이 서로 만났을 때 무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난 인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무난 인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그 혈육을 확인하는 예법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럼 당신은 어느 집안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 우리 아버지가 누구 해서 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양쪽 집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확인되면요 서로 이 두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안 받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법이에요. 근데 전도하러 다닐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혈육에 대한 예법이 강한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에 대한 상징은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이제는 나와 형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과 나는 이방인과 나와의 관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진정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 이방인과 같이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그들과 무슨 연결을 맺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말씀 안에 한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의 형제자매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먼지를 떨어뜨리는 만큼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전하고 그 평안이 그 집안과 그 삶과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생명 중심의 아주 귀한 형제자매의 이 기쁨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하나의 공동체, 예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 전도대에 대한 부탁의 말씀이십니다. 당당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구하시고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해서 그것으로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임재, 이게 먼저 시작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영혼이 잘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죠?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에 잘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 안에 영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을 때 나머지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그 인생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 복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먼저 생명,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며 또한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한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